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까지 했는 얘기는 요 며칠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새롭게 읽어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은 똑같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통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나 다 안다, 많이 들어봤다, 여러 번 읽었다, 그렇게 하면서 안 읽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나야 되지 아는 거 가지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면은 잘 맞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실습을 못 합니다. 지금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그 전기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자꾸 연습하고 실습을 해놓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기계 돌아갈 때 조작하라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니 진짜 공부했나? 니 진짜 자격증 있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실력을 믿어 이러면서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남을 평가하라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번 비슷한 말로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나중에 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 그 얘기를 11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다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얘기해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3년만 살다 가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다 기억 못한다. 그러나 내가 가고 다시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때는 두고두고 영원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거다. 그 얘기가 12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중요하죠. 오늘 얘기가 사실은 언제나 그랬지만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대표다. 그렇게 읽으면 제대로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전제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데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 다르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 성도는 왜 세상에서 미움을 항상 받고 그러니까 맨날 욕먹고 뭐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빠 너희들이 잘못됐어 이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욕만 먹고 어디 가면 기독교라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전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교회 안 다닌다 이러면 뭐 죄진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뭐 직장 생활 몇 년 하다가 이 대구로 딱 내려오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완전 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렇게 셌다는 거죠. 우리는 학교 37명인가 같은 반에 37명 중에서 몇 명 안 다니고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잘 살고 있으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유별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특출나게 그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칭찬받을 짓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꿀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데 그건 예수님을 닮은 거다. 그 고난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왜 도대체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고난을 주는지 그 알아보려고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꼭지가 돌아버려요. 가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내보다 훨씬 못한 이유를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도 낱말하네.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사도이 낱말했는 게 맞습니다. 이래 할까요? 적반하장이라 이러면서 또 얘기하죠. 그럼 끝이 없이 싸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에이 사느니 죽겠다 이러고 죽어버려. 그건 믿는 사람 아니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도 자살합니까? 이런데 아니 기독교인이 자살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기독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진짜로 성도는 자살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남이 죽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물을 때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을 너희에게 일렀다는 겁니까? 어제 묵상을 했으면 알잖아요. 박해하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증언할 거다. 너희들을 박해할 거고, 성령이 뭘 증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증언하고, 또 증인이 한 사람 있는데 성도들이 증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까? 얘기 안 해도 있는 거 그대로 가는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지금은 그 얘기가 필요 없다.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박해를 당했을 때 그럼 나는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절 얘기가 누구 생각나요? 스데반을 죽인 사도 바울 생각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수 옛자로 꺼내면 너희들 유대인에게서 출교당한다.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출교당하기 전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출교시킬 거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체포해 오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가가지고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숨어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목숨을 내놓고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돼버린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군대가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최고 실력 있는 자로 승진을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직접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유능한 기관 공무원이었는데 그 사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역이나 이단이나 이런 것은 내가 척결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우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고 말을 타고 갈 때 앞이 캄캄해지면서 사실은 캄캄한 게 아니고 너무 환해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발길질 하는데 가시체가 네 발길질 하기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게 뭐 내 글자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말이나 소에게 그 빨리 가게 하려고 발끝에다가 가시를 해놓으면 그 가시가 따가워가지고 빨리빨리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그거를 찌르니까 싫으니까 발길질하면 그 피가 철철 나고 그런다고 해요.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다 죽는다. 네 그러다 죽는다. 사울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알아듣고 귀 기울입니다. 그러면 네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만나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올 줄 알았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더라. 이러면서 탁 손 얹어서 눈을 밝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이름은 같은 건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편에 섰을 때는 바울이라고 로마식 이름을 썼고 유대인으로서 군대 경찰 역할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도를 죽일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하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숨지기 전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 자기 생각대로 하는 유대인들, 이거를 우리는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조문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달달달 외워서 잘 알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에 있는 거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칠 때 달달달 외워서 점수 좋게 받고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사장 자격을 얻으면 옷을 입고 밑에 수술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탁 입고 나가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러신 말 무슨 말이야? 실족하게 될 때, 되는 날에 생각나게 하려는 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너희들 혼날 거다. 환난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를 항상 그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사실은 환난의 때,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예수 믿으면 출교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 없애는 게 우리의 할 일이야.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한다. 그 말인데, 그때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수없이 나오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도 계속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마라나타 그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기리라 할 때 예수 초림도 그때라고 말했고, 지금 여기는 환난의 때를 그때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그때 이러면 예수님 재림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가 지나간 겁니까? 앞으로 올 겁니까? 지나간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게 그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그 스데반이나 바울 시대 때만 늘 그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당할 일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환난 당하는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막 죽이고 뭐 이럴 때 그게 구원의 때나, 사실은 스데반은 구원 받았어요? 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거는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지, 죽임을 당하니까 구원 받은 거지, 가만 놔두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 지금 죽는 거는 그냥 뭐 병으로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려면 맞아 죽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지금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당하면 진짜로 어려운 날입니다. 마라나타 이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두 손 들고 주여 그때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데, 그 얼마나 그날이 힘들고 어려운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과하면 구원받는 거고, 거기서 통과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날과 구원의 날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영광의 날이 같은 날인 거예요. 그건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같은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머리가 혼돈이 생겨가지고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읽으면 잘못하면 그날에 멸망받고, 잘하면 그날에 구원받고, 잘하든 못하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이게 같은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 있었지만 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안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해. 너 나 믿으면 실족할 거야. 너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이제 24시간 이내에 예수님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면서 내가 얘기한다. 그날을 당하거든 실족하지 마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이 든다든가 이러면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아픈데도 안 와봐주고 이래가지고 섭섭해서 안 나올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봐도 뭐 복은 안 주고 더 고통만 주더라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칭찬해 주는 줄 알았더니 전부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더라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실족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 안 난 겁니다. 묵상을 안 한 사람들은 그때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기뻐합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죽을 때 더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천국 갔잖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그냥 말도 안 되니까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 사람 옆에는 가지 마라. 자꾸 헛소리 한다 이러면서 안 가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 4절 말씀이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하는 거는 내가 가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얘기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 했고 지금은 내가 가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누구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지만 내가 가면 너희들은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잘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안 가면 너희들이 좋겠지만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너희 중에서 중에서 나더러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안 물을까요? 왜 예수님 어디 가요? 이렇게 안 물을까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죽는구나. 이 정도는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근데 죽는 얘기하면 겁나잖아요. 심지어는 옆에서 재수교회 자꾸 죽는 얘기하냐 이런데 우리는 밤낮으로 죽는 얘기 해야 돼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승리다. 그날이 안 오고는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강하게 해야지 되는데 그 얘기 못합니다. 야 그러다 죽을라. 이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건 말씀 묵상한 사람의 폼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묻는 자가 간혹가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유명해서 영화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대표로 바보같이 묻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물음에 예수님은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 질문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교수는 학생이 질문하는 게 좋아요? 질문 안 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학생은 질문 안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꾹 다무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는 교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겠지. 뭐 물어봐라 이러면 안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줄 알겠지. 입 꾹 다물고 있는데 교수는 알아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이게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목사도 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묻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설명해주면 졸업 부르고 설명해주면 과자 먹고 이러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데 애가 탈 때가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런데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때는 많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도마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방금 얘기를 했어요. 방금 얘기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일단 물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좀처럼 안 물어요. 그래서 묻고 답을 얻고 그 답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꾸 물어봐야 돼. 성경을 읽고 물어보고 기도하다 물어보고 왜 나에게는 이런 환난을 줍니까? 그런 거 물어봐야 돼. 6절 읽어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근심이 가득해요? 어디 가는 줄 아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근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원래 이렇게 가게 돼 있고 그럼요. 그럼 우리는요. 그러면 너희들 기다리면 보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성령 체험을 받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걱정부터 앞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하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라는 것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저는 뭐 날마다 묵상을 하지만 어떤 성경을 읽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이 매일 주니까 그것만 읽어도 충분하니까요. 그것도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렇게 걱정한 적도 없어요. 매일 성경이 매일 찬송을 주니까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뭐 할까 이것도 걱정 안 했어요. 매일 2시에 그거 준비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내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할까 스스로 생각해 본 게 없어요. 나 예수님 닮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뻐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들을 기가 없어요. 자꾸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보다 잘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듣죠? 듣고 나면 야, 나 이제부터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집에 가서 마누라 발 씻겨줘야지 이러면서 발을 씻겨주고 있으면 마누라가 왜 이러나 이게 미쳤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 그 명령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발 씻으라고 명령하던데 그런 식으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네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건 그건 내가 한 거다. 내가 그걸 더 큰 걸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통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고통이 이해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더 큰 샬롬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괴롭고 그것 때문에 맨날 병원 가냐 빨리 나아야 될 낀데 빨리 나아야 될 낀 게 아니고 그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놓쳐버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함으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거는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모르면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마음이 근심이 없어지는 근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만 힘들 수는 있어요. 아이고, 가장 큰 힘든 게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잠시 아주 짧은 기간 통과하는 거다. 그건 없을 수 없다. 있다. 그러나 그거 통과하고 나면 엄청난 영광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안 물어보고 자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누가 네 보고 십자가 지라 하는데 네 자격이나 되는 줄 아나?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나 십자가는 네 십자가는 네 남편이고 네 아내고 네가 잔소리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게 그게 네 십자가야. 그것도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기뻐지고 감사해져요.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뭐 알레바리 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무슨 소리를 해도 씩 웃고 편안하게 가지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만 나는 뭐 누가 그런 십자가를 내게 지라고 하나? 네 십자가는 네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든지 누가 하는 설교든지 설교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잘못 들은 겁니다. 하는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뭔데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떠나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23살로 있는 게 아니고 2023살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저 33살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뭐예요? 아주 이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그 3시간, 3년 동안 말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한 얘기가 해석이 되면서 많이 가르쳐 주면서 영원히 생각나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혼자서 아무리 다니면서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 그 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역할이 다르고 아들 예수의 역할이 다르고 보혜사 성령 역할이 다르고 그러나 그게 다 하나예요. 성도는요. 성도도 하나다. 그 얘기를 너희는 가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사람 아들이니까 똑같지는 않아. 이런데 똑같지는 않지만 가지하고 나무하고는 하나입니다. 가지 없는 나무가 없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적과 싸울 때 하나님 저놈들이 하나님을 멸치하는데 그냥 둘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윗 보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다윗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데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보혜사를 보내시지요. 이러면 보내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 다 생각나게 하고 또 못 가르친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밖에 못 가르치지만 보혜사는 수천 명,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능력이 대단하죠.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와서? 성령이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이래도 되지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 관역이 빗맞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탁 쏘면 화살을 줍는 사람이 그 관역 옆에 있다가 하말티아 이러면은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예. 하말티아 이러면은 깃발을 이렇게 돌리면서 안 맞았습니다. 하말티아 이러면은 관역이 안 맞은 거고, 다른 말은 관역이 정확하게 맞은 걸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하말티아 이러면 안 맞았다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해놓고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말티아인 거예요. 관역이 빗맞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불신을 갖다가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 원래 하나님이 믿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안 믿는 걸 갖다가 하말티아라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너 이거 너 불신이구나. 너 죄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의가 칭의. 그러니까 네가 옳다 인정받는 거예요. 옳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를 의라고 하는데 성령이 그거를 옳고 그르고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죄나 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심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심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정, 결판, 대법원 판사가 내리는 판결문,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나 의나 심판이나 우리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형태가 다른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판정, 이게 전부 성령이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성령이 오면 그게 그런 역할을 하니까 나는 인성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거 다 못한다. 그러나 내가 가서 보내는 성령은 그걸 한다. 9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불신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라. 10절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의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의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와서 내가 예수님 대리자로, 통치자로, 중보자로 내가 왔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11절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달라요. 다윗은 임금이지만 다윗만 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대부분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임금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도 찌질해가지고 왕인데도 3번이나 기름을 부을 정도로 찌질한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3번 다 진짜로 인정해주는 왕이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 이 심판에 안 걸리고 세상 임금은 다 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심판에서 반드시 옳다 하고 인정받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그 지도해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책망인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죄를 깨닫는 거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성령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12절부터 얘기는 이제 왜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그게 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많지만은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요까지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령이 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못한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는 성령이 가르치리라 이런 말은 없는데, 가르치리라 말은 어제가 그제가 나왔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면. 근데 이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이 임한 거하고 비슷해요.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고 뭐 궁치렁궁치렁 하고 이런 거 보면 비슷한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는 영은 악령이라고 그래요. 악령. 근데 이 성령은 악령과 같이 달라요. 뭐 기분 나쁘거나 해치거나 남을 못되게 하거나 그런 건 악령이지만, 성령은 서로 온 성령이 임한 사람이나 임하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한 가지로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다 그래요. 충만하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충만한 성령이 오신다. 그게 진리.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뭐 악령이 들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없다. 성령이 오면 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경험, 확실한 경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확신, 뭐 이게 진리인데, 그거는 뭐 지금 오늘은 안 적어놨는데 여러 번 적었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 기억하고요. 어쨌든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안 돼요. 근데 진리는 일반적으로 다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변하지 않는, 누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 그게 진리인 거죠. 진리죠. 그래서 성령이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이 나는 말하는 건 못 들었는데요. 성령이 임해야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할 때 성령이 임해야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임하지도 않는데
성질 낳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는 성경이 그렇게 어떤 절을 읽어놓고 성질 낸다는 얘기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또 설교하는 사람이 뭐 간혹 가다가 뭐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할 때는 절대로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성령이 인도해 줘서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하면 이게 들은 것이 딴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그거를 가지고 말하지 딴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할 때, 설교 때 지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건 장래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게 밖에 도우실 수가 없다. 그것은 미래에도 똑같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게 그게 장래일이에요. 그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지나간 일이지만 그게 미래에 올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성경은 다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그건 전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는 성경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핍박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나가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제일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학교에 부임할 때 다른 교수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주일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 내가 무슨 무슨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왜 물어보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냥 뭐 그 사람이 뭐 책임을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고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대구에는 진짜로 신경 써야 되겠네 이러면서 마음이 약간 무거웠는데 그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라고요?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자격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알린다고요?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다. 나는 부활절 되면 참 나는 부활 못 믿겠다 이런데 못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네요.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안 믿어지는데 나오는 그거는 가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교회 나오더만 그 사람도 안 믿던데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기독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맨날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음이 변할까봐, 마음이 실족할까봐 날마다 영원히 사는 것과 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죠. 몸이 사는 것을 믿는 거죠. 마지막 15절 읽어볼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누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알린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뭐 어떤 미국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와서 이 땅에 있는 거 전부 다 내 거다. 나는 돈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돈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비웃듯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일러주는데, 아, 참 그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은 미국에서 한국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난 뭐 목사 사모인데 돈 한 푼도 없다. 이러면 동생들이 밥 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다 그러면서 뭐 얄밉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 맞다. 우리는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준 거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인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만 하나가 아니라 성도도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찌질하면 안 됩니다. 나가가지고 제가 엊그저께도 막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아, 네가 잘한다 이러면 그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이러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도에게 알리리라. 제가 잘못 들었는데 성령님은 영원히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늘 같이 있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3년 가르치고 말씀하셨는가? 3년간만 그렇게 했어요. 질문 2. 성령님은 영원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은 실족할 때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살아남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때가 되어서 그만 실족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